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인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6년도 1월 또 셋째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여호와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흠양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이 안식일날에 잠잠케 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철장으로 이 우주를 다스릴 때에 저들이 피하며 일곱 길로 도망하며 온전히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저들이 묵상케 하고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믿음. 오늘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저는 예수님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구멍 뚫린 자국을 제가 확인해야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나를 만져라 했을 때 도마가 이 손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고 정말 그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믿지만은 어느 순간에 살다 보면 정말 이 일주일이 번개처럼 지나가는 때가 있고 또 일주일이 참 세월이 안 간다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게 고통스러운 일주일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기쁜 행복한 일주일 같기도 하는 그런 날도 우리 삶 가운데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겹쳐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 목사님 중에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신성종 목사님은 연세대를 나오고 통신대를 나오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석사를 하시고 아무튼 충현교회는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다녔던 교회가 충현교회죠. 그때 신성종 목사가 담임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한 번씩 가서 청와대에서 그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분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매너리즘에 빠지죠. 왜 그러냐면 벌써 성도들이 막 한 번 예배 드릴 때 막 2,000명씩, 막 3,000명씩 예배를 막 드려.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그런 데는 거의 한 10,000명씩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 새카만 군중들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정말 설교를 하면 설교도 잘하시지만 아멘 아멘 하고 막 뜨거운 열기가 정말 이 예배당 안에 힘차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운행하심을 느끼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막 힘을 얻고 그렇게 산다는 말이죠. 일주일을 보내고 그 예배의 그 은혜로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이분들이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영광을 받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늘어가는 거예요. 이 신성종 목사님도 서울의 충현교회는 역삼동 그 있거든요. 또 보면 강남역
그 다음에 뭐 역삼역 이런 데는 아주 요 근처는 역삼동 이런 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들만 사는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죠. 근데 이 중형교 담임 목사로 계시던 신성용 목사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갔다냐? 그랬더니 성교지를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분이 성교지를 1차적으로 갔다 와서 책을 썼어. 그 책이 바로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어느 날 자기 장모님께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나는 아무래도 믿기지가 않아. 아무래도 믿음이 안 가네. 근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문제는 천국이 정말 있을까? 난 그게 참 믿음이 안 가.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성님,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천국을 한번 지옥을 꿈속에서든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어머니께서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들이 이 성경책을 보고 학교 공부하시듯이 또 우리가 계모임 하듯이 막 이렇게 읽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반드시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또 의심나는 것들은 또 이 성경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확신으로 바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왜 저렇게 인정을 못하실까? 하나님, 어머님에게 아는 것이라면 저에게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리얼하게 제가 봤던 천국과 지옥을 어머니에게 설명하면 어머니도 믿을 것입니다 하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정말 자다가 딱 죽어버렸어요. 그 우리가 입신이라고 그러는 입신이란 말은 신의 나라에 신의 경지에 이르다 뜻도 있지만은 신의 나라에 들어가니.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밤 체계적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 봐라. 여기는 지옥도 지하 1, 2, 3층이 있고 천국도 1, 2, 3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3층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봤더니 중요한 것은 그 지옥의 각 방마다 3층은 가장 죄스러운 죄수들,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또 이단들, 사이비들, 그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거짓 종교자들. 근데 저 3층천의 천국은 순교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천국에도 지옥에도 다 단계가 있구나. 천국은 먼저는 순교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그 다음에 아주 신실한 목사들, 그리고 뭐 쭉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그 아파트 우리가 분양할 때 배정을 해주듯이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성규 목사가 바뀐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왔더니 지나가다가 제가 봐라, 여가 네 집인데 네 이름표가 여가 있다. 봤더니 이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이름표가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너는 거의 이 하늘에서 네 이름이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날 정도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흐릿한데,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살면 그 이름이 지워지고 너는 천국에서 네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제가 얼마나 많은 성경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얼마나 중형교에서 정말 봉사를 했는데 이럴 수는 없죠. 그런데 너는 네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어머니에게 그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어머니께서도 눈물을 흘리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천국을 확실히 있다는 믿음으로 돌아가고 자기는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국민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까? 제가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았기 때문에 떠났죠. 제가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 저는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인터뷰를 마칩니다. 그럴 때 그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나면 성품도 바뀌는가요? 그랬더니 성품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패턴이 바뀝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 것, 나의 것, 우리 교회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찾게 됐는데 천국과 지옥을 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러나 성품을 보니 제가 성질이 굉장히 급한데 제 성품을 보니 성품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완전히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어느 날 그 사람 미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동기가 어느 날 정말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지만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충분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필수 조건들 그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예배를 통해서든지 혹은 정말 그 성경을 읽고 또 혹은 꿈속에서 혹은 어느 날 설교를 듣고 혹은 어느 날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신성정 목사도 그 충격교회 그 유명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30년 이상 했던 분인데 그분도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야 삶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나의 삶은 라오디게아 우리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나는 그런 믿음인가? 나는 정말 내게 천국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와 비슷한 또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보면은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거지는 나사로는 이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구걸을 하며 사는데 아주 피부병이 막 있고 그래서 막 부스럼 듣고 그러니까 진물이 막 흐르니까 개가 와서 막 그 흔대를 핥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이렇게 쫓아도 개들이 와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먹을 것을 좀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먼저 이 거지 나사로가 죽죠. 그리고 좀 이따 부자도 죽습니다. 근데 부자가 죽어서 가서 보니까 저쪽에 아브라함 품 안에서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환하게 정말 너무나 멋있게 행복해 보인 것이 있는데 자기는 춥고 음습하고 너무나 뜨거운 지옥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뜨거워서 불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보되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손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에다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구렁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큰 협곡이죠.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그 사자나 호랑이 우리에 가면 중간에가 푹 빼가지고 크게 있죠. 호랑이 그거를 화가 나서 팍 뛰었어. 뛰는데 여기까지 못 오고 그 넓은 그 이렇게 푹 패인 구렁으로 떨어져 버리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서로 통용할 수 없는 영적 구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물도 못 줍니까? 그렇다면 부탁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저희 집에 가면은 전부 다 이 천국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근데 내가 와서 보니 너무나 무섭고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한테 가서 내가 말하기를 정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으니 여기를 절대 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열심히 다녀서 절대 나가 있는 이 지옥에 고통스러운 오지 말도록 그렇게 좀 증언을 좀 해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랍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말입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그리 보내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 형제 다섯 형제들을 그러죠. 그럴 때 모세가 말합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가서 전도를 했을 때 그 전도자들의 전도를 믿지 않으면 비록 죽었다가 살아가는 자가 가서 내가 갔다 와서 보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제발 좀 믿으시오 해도 네가 헛것봤지. 죽은 놈이 뭔 정신이 있겠냐? 알았다. 뭔 말인지 알았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뭔 말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나 죽었다 살아난 자가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성정 목사가 써놓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어요. 즉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고 깜짝 놀라고 열심히 살다가 1년 지나 2년 지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1월 1, 2, 3일 날이 저희 그 상주에서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캠프에 가서 보니 약 한 5천여 명이 왔다 갔는데 거기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고 나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고 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이 열방이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전도를 해도 어제 우리가 저희 전도 갔잖아요. 토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다행히 고마운 것은 저희들이 전도지와 또 이렇게 건빵 전도용 건빵을 주면 잘 받았어요. 그러면서 미소 지는 사람도 있고 수고하시는 연인 사람들도 있고 또 아무 말도 없이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한 분도 없었어요. 물론 집에 가서 그것을 읽어보고 복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야 지옥에 가서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너희들은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믿고 절대 지옥에 오지 말아라.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뭐 죽을 수도 없죠, 영원히. 그런 어떤 마음들을 전하고 싶으나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설령 네가 가서 말을 해도 믿을 사람은 믿지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러니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않냐면 즉 모세 선지자 우리가 대신이죠. 너희들이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하는 것을 믿지 않냐면 비록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절대 그 권함, 즉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지난 상주에 가서 느꼈던 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신성정 목사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 또 그리고
철로 역정이라든가 또 뭐 표라든가 여러 책을 읽고 그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갔다 온 유튜브에 그것을 듣고 깜짝 놀려가지고 정신 차려서 열심히 정말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분들은 그렇지도 않는데 저렇게 뜨겁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즉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신성종 목사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이 인도하며 갔다 왔지만 그리고 변화가 돼서 남은 삶을 선교사의 삶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천국을 보지 못하고 즉 꿈속에서나 또 입신에서나 보지 못하고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다. 따라서 나의 삶은 이 땅의 삶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미션을 즉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그 어떤 사명, 일 그것을 내가 하고 그리고 나머지 죽어서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사는 것이 이 믿는 자들의 삶이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얼마나 복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지난 아침에 월요일인가 그때 전사님이 그 성막 올린 것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제가 옛날에 우리 김덕성 목사에게 말하기를 성막 휘장이 이 해달의 가죽으로 돼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그게 성경 읽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억이 나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러면서 알려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날 성막을 우리 전사님이 올렸더라고. 그리고 그 내가 알려주라고 했던 우리 김덕성 목사가 딱 그 자리를 읽은 거예요. 그 해달이 가죽이 어디서 쓰이고 성막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청색실, 홍색실 그렇게 실로 꼬아서 만든 성막을 내가 그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본인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7명이 돌아가면서 읽는데 김덕수 목사 자리가 딱 거기가 돼가지고 거기가 딱 있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왜 그걸 해달의 가죽에 그 삐리 꽂혀가지고 그랬을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해달의 가죽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성막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붕이죠. 지붕을 덮는데 제일 밑에는 아까 말한 대로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렇게 그 실로 사람이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열폭으로 해서 지붕에다가 딱 첫 번째 한 번 덮어. 그 두 번째는 순염소에 그 털로 덮고 세 번째는 순양에 또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 네 번째 끝에는 제일 바뀌죠. 보니까 거기는 해달에 가죽으로 덮었어요. 근데 해달의 가죽은 별로 예쁘도 않고 좀 색깔도 막 이렇게 얼룩덜룩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덮여 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해달의 가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그는 그 있죠. 모양도 없고 형체도 그렇죠.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 실질적으로 밖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으나 그 가죽 안에 보면은 순양의 그 가죽과 또 순염소의 붉은 털로
붙어 있고 그 안에는 아까 말한 홍색 자색실, 청색, 홍색 자색실로 아주 수놓은 그리고 거기에 부르베 천사 부르베 형상이 수놓은 그 예쁜 것들이 덮여 있죠. 그래서 그 예쁜 것들이 직접 노출이 되면 햇빛에 비에 뭐 이렇게 다 헤어지고 망가지니까 그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속에다 탁 넣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는 아주 질기고 강한 해달의 가죽으로 딱 덮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천국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지 못하고라도 믿는 너희들의 그 믿음을 내가 참 아름답게 생각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해달의 가죽처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또 너희들 각자에게 주었던 너희 각자의 사명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몸으로 온통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또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의 사명자의 삶이다. 그 해달의 가죽처럼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이 성막에 관해서 쭉 보게 되었어요. 우리 전사님 그걸 올려놔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쭉 봤더니 그렇구나. 이 땅의 삶을 정말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삶처럼 사는 것은 바로 해달의 가죽처럼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하여 희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그 사명을 안수하게 그런 것들을 내가 몸으로 다 맡고 굳은 일은 내가 하고 또 힘든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감당을 하고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과 이 모든 세계 교회들 또 열방의 모든 선교사들 그들을 내가 보여야 되겠구나. 그럼 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열방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몸으로 맡고 내가 내 몸이 헤어지더라도 내 몸이 병이 들더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구나.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하나의 벽돌이 돼서 모퉁이 돌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다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 갔을 때 그게 하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천천만만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24장로가 요 앞에서 위대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시는 세계 교회 연합이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밑에서 첫 번째는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청색, 그 다음에 홍색 자색실로 사람들이 그걸 다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던 그 열폭짜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들이 그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무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염소털, 이렇게 붉은 염소털로 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붉은 피로 우리 죄들이 사해지고, 그래서 거기는 11폭을 씁니다. 다른 것은 10폭인데, 그래서 그 한 폭은 뭡니까? 10폭은 우리가 십계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우리가 사람들이 연약해서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나머지 한 폭으로 충분하게 바닥까지 철렁하게 딱 덮어버리죠. 10폭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밑으로 딱 돼 있지만 한 폭이 돼 있으므로 바닥까지 쫙 이렇게 완벽하게 딱 덮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사하셨던 그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염소를 우리가 속죄절 때 보면 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제비를 붓고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 하나는 아세살의 염소라 해가지고 그기다 죄를 안수를 하고
그 염소를 저 광야 밖으로 멀리 갖다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쓴 저 염소가 이제 저 광야로 가버렸다. 다 내보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정말 이 기가 사라졌구나. 그리고 하나의 죄는 또 잡아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속죄가 되고 시각적으로 한나는 살아서 나머지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로 쫓아버렸구나.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죠. 바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러죠. 성전의 모퉁이돌 예수님. 그러듯이 이 성막이 전부 다 원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또 내 대신 조롱을 받으시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해달의 가죽 그 안쪽에는 순양의 또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양은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이 바로 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1년 된 순양으로 할지니 6월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히브리서에서 다시 재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의 그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컸어요. 그래서 권력이 엄청난 권력이죠. 왕자의 권력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전날은 또 전에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어서 정말 그를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해서 묻어버렸는데 그 동족끼리 싸우면서 왜 싸우냐? 동족끼리 싸우지 말아라 했더니 너가 전에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래고요. 자기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어찌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여기 하고 겁이 덜컥 나서 그 뒤로 바로 애굽을 떠나버리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정말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말로 그 고통의 모형처럼 양치기로 삶을 살면서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명자로 다시 애굽의 바로에게 와서 너는 저 유대인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홍해를 가르고 모든 200만 명에 달하는 그 민족들을 이동을 시켰던 장본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는 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상이에요? 천국의 상입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내가 그 일을 수행하다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살아서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못 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고 내가 천국에서 정말 큰 자로 큰 고을 여러 고을을 거느리고 사는 것이 훨씬 내게 유익이다라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1월 셋째 주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그 복, 축복.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천국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지옥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 안에는 반드시 이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 주보 가보세요. 주보. 주보에 보면 1번, 2번, 3번 있죠. 천국에 이르는 길. 다 같이 한번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음 2절. 2번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의인이라고稱진다고 했으니까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말은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얻었어. 징기스칸, 또 알렉산더, 또 뭐 전두환, 뭔가 이 정말 세계를 한번 확 휘는 것 같고 나라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든 것 같은데, 문제는 목숨을 잃으면, 그 말은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 중요한 아니고 영원히 살지 못하면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영원히 살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뜻이죠. 그러니까 100년 사는 동안 이 세상을 다 얻었어. 그리고 100세에 죽었어요. 오래 산 거 그것도. 근데 죽어서 보니 지옥에서 살지 못하고 계속 산다. 그 뜻입니다. 그럼 무슨 유익이 있느냐? 차라리 아까 거지와 나사로처럼 내가 거지처럼 부자 담 밑에서 그 부스리를 먹고 살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낫지.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살다 지옥 가거나 알렉산더처럼 이 세상을 다 지배를 했을지라도 지옥에 간다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좀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비전 스쿨을 받고 삶이 변화가 되어서 정말 1년을 한 달처럼 그러다 보니 막 몸에 몸살이 나고 살이 빠지고 힘겹고 또 막 1년에 몇 번씩 열방이 나가다 보니 돈도 좀 많이 낭비하게 되고 써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그 비전, 정말 모든 저 밑에 한번 볼까요? 주보의 그 구원의 감사에 대한 사명제의 삶,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사명,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이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이를지 위상, 최고로 가장 높은 명령이다 그 말이죠. 가장 1급, 우리가 보자면 1급 비밀, 특급 비밀을, 특급 명령이다. 이 특급 명령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분부와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라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가 그 천국을 소유할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우리 산상복음에 쭉 나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또 기도문이 있고
이 모든 신약 성경이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우리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구약은 우리의 육신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신약은 육신 오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다시 오실 이 재림주로 이 세상에 만왕에 오실 주님께서 또 주실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 다 66권에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 바울의 복음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나는 남은 삶은 내가 십자가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라도 나는 그렇게 최선의 나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오늘 그 끝에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주보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오늘 정말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꿈속에서도 보시면 손들어 보세요. 봤어? 믿음이 좀 떨어지구나. 안 보고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복이 있다고 했어. 저는 세례 받기 전에 봤어.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고 믿는, 보고 믿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안 보고 믿는 사람은 더 축복이 있다. 쉽게 말하면 시험 볼 때 답안지를 이렇게 보고 쓴 사람과 답안지 없이 그냥 쓴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답안지 없이 천국은 있는지 알고 답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가보고 와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쓴 것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믿고 또 비전 스쿨을 받음으로 정말 그 천국과 지옥을 마치 본 사람들처럼 뜨겁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귀한 축복과 또 사랑과 권능이 원없이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 셋째 주일 정말 저희들은 우리